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모든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하면 됐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처럼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주라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나로 깨닫고 확신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어떤 내가 갑자기 감정이 뜨거워져서 또는 열정적으로 변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과 내가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령께 굴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그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란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여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사람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지 않으면 고작 3일에서 5일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답니다. 3일에서 5일이 지나는데도 물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모든 그 신진대사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의 구조가 깨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여받은 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생수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한 번 받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목마름,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는 이 갈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심해지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물을 먹지 않아서 이 몸의 신진대사와 그리고 이 몸의 노폐물을 거르는 것이 깨져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신장이 아프다고 그래요. 신장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 전체가 그 구조가 깨져 버린다고 그래요. 이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그 성령 충만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좀비가 그 모습은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삶이 아닌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영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설교자의 문제로 떠넘겨요. 왜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 논리가 있든, 그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감정을 충동시키냐,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에 영으로 충만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사역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감사로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일해요. 참 교회 와서 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 왜 그걸 일하면서 내 심령이 상처를 받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증세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자신을 그 성령께 굴복하는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그래서 나로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의 문제를 느끼질 못해요.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을 내 몸에서,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으로 살려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 교회에서 해왔던 그 관습,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맛봤던 우리들이 그 생명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2사도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바나바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을 택했는데 그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하여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의 연륜으로 해왔던 관성으로 일을 하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심각해요. 최근에 미국 사회가 이 페타놀이라고 하는 마약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그 유명한 관광지나 또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 말고 다운타운, 이제 미국은 이 거주지와 활동하는 공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운타운에 가면 웬만한 도시 다운타운에는 이 페타놀에 중독돼, 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길에서 마치 동상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 또 길을 걷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흐느적거리면서 길을 걷는 진정 좀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떼를 지어서 그렇게 그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 곧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해서 영적으로는 그 물을, 생명의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하면 일에 대한 그 열심이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게 돼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를 비난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성도를 원망하고 성도를 불평해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것일까요? 그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그 일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게 돼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웁니다. 또는 술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뭔가 갈급함이 내 안에 계속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사람으로, 물질로, 돈으로 또는 관계로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술로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세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세상의 것으로, 나의 그 빈 자리가, 나의 그 갈증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술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허무함을 만들 뿐입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인생이 풍성해져요. 마치 물이 강물로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물만 물이 흘러갑니까? 아니죠.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 숨을 쉬잖아요. 그 강에 흐르는 그 물을 그 모든 생명들이 먹고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내가 풍성해지니까 그 생명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이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내가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나를 교사로, 찬양대로 세우셨다면, 나에게 이 열망을 주셔서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이제 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그 생명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고 나로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진정 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그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 성령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혜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나 자신이 살아서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주장하니까 그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2025년 주님 성령 충만 받아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아셔요. 왜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내가 우리 최성웅 장로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가 친한지 아는지 저는 알아요. 그렇죠? 성령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가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내가 지금 습관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나로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내 이성도, 내 의지도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이 생각이 성령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것을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정쩡하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주변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에 내가 복종하니까, 내가 굴복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